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오늘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이 가짜다. 그래서 이제 별의 별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다 펼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인중받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파송한 적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본교회 제2일차 예루살렘 공의회 아시죠? 종교회의에서 결론 내렸잖아요.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자.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거 지키는 것들도 얘기하지 말자. 오직 그러나 하나만 명백히 하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성전 공의회에서 파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골수 분자죠. 바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죠.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1대 40대 470이고 40명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그 40명의 그 열혈 당원들, 그 이름이 뭐죠? 사생결단. 네. 그죠? 사생결단. 그 집단 이름이 사생결단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그죠? 어찌됐든 바울을 계속해서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선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뭐라고 퍼뜨리냐? 야, 바울 가짜다 이거예요. 바울 가짜다. 그 다음에 바울 생기지도 못한 게 뭘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인신 공격까지 막 해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머리도 좀 벗어지고요. 키도 좀 작은 것 같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툭하면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펙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모양새를 딱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빌미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비난을 퍼붓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짜 뉴스를 펼치는 거죠. 가짜 뉴스. 가가지고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펼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바울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쉽고 애절했던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걸.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건 누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건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가짜가 아닌지 긴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위조 집회 감별하는 법, 그 훈련받는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예전에. 가짜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는다 그랬죠? 진짜 진패를 가지고 계속 만지고 먹고 자고 그걸 손에서 놓지 않다가 때가 되면 가짜를 하나 쓱 끼워놓고 테스트를 하지요. 확인이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뭔가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죠. 손에서 감촉도 다르고 느낌도 틀린 거예요. 보니까 또 달라요. 냄새도 맡아보고 비춰도 보고 뭐 별짓 다 해보니까 이거 가짜네 하고 걸러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과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직접 자신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적습니다. 5장부터 9장까지도 다 그런 내용.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부족하냐? 내가 덜 가르쳤냐?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땅콩만한 거냐? 그래서 지금 귤만한 게 더 필요한 거냐? 아니다는 건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주님과의 관계, 당신들이 주님과의 관계 다 똑같다 이거지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아니라 이거지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가짜 뉴스에 넘어갈 수 있느냐? 본문은요. 이런 뉴스라는 단어의 관점으로 보면 가짜 뉴스가 교회로 들어올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good news, 진짜 뉴스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가 있으니,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굿뉴스인 진짜 복음과 굿뉴스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명과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별과 사명 혹은 소명, 이거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다는 것이요, 또 역시 가짜와 진짜인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능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분별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된 자들, 구별된 그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어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하면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가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에 계속 현혹이 된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 자신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관점이죠.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뉴스인 굿뉴스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 이 두 개의 관점으로 5장부터 9장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됐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간사님 좀 띄워보세요.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지금이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것도 구분을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틀이 됐어요, 틀이. 자, 5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 두 개의 관점으로 한번 계속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읽었으니까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어져 갈 거예요. 마치 쥐푸라기로 새끼를 꼬듯이 이렇게 꼬아서 아주 든든한 줄을 하나 엮어서 그걸 가지고서 한번 묶어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5장을 보니까요, 5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썩어진 고린도의 냄새나고 유혹이 많은 것들, 그런데 거기서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것, 오히려 향기 나는 것들을, 자, 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뭐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가짜라고 퍼뜨리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소망 없는 것들 구분합니다. 반대의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썩지 아니할 것, 향기 나는 것.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분이 됐으면 그 구별된 것 중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면 덧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덧입어야 된다. 덧입는다라는 말은 한 번 입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더 걸쳐 입고 또 걸쳐 입고 걸쳐 입는 걸 얘기를 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한 번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별해가지고 이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향기다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 취해서 입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으로 치면 덧입는 거는요, 말씀을 덧입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음, 목요일 날 새벽, 금요일 새벽,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뭐 한다? 계속 섭취하는 걸 이야기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건 사업장이건 직장에서건 정해진 말씀들 분량이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걸 덧입는 거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 그랬다?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도 생각하는 게 바로 덧입는 거예요.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올해는 뭐가 바빴는지, 바쁠 리가 없었는데 조금 컨디션의 문제와 난조도 있었는지 지난주에 죄송해요. 지난주에 1독을 끝냈어요. 지금 이제 2독 3분의 1 정도 읽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좀 읽으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10번 이상은 제가 읽을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횟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잘난 척을 하거나 교만함을 서포팅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아서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덧입는다고 얘기했고요. 이걸 이렇게 덧입어 가다 보면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온다? 변화와 거듭남이 온다는 거예요. 됐죠?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걸 덧입어서 서로 변화와 거듭남의 존재로서 거짓이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기가 막히게 분별할 수 있겠죠. 이유는 뭡니까? 눈썰미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한 하늘의 것들로 계속 덧입었기 때문에 그걸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할 만큼 했고 말씀 볼 만큼 받고 헌신할 만큼 했다.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아니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아직 전 먹는 중,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집에다가 이렇게 아직 전 먹는 중, 이렇게 편말을 붙이면 돼요. 젖병이 흔들리면 엄청 짜증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써붙이면 돼요. 그 특징이에요. 그분들 특징이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연세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제 아셨죠?
위의 것,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계속 섭취하고 취함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5장입니다. 그걸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걸 덧입어서 뭐 하는 존재가 된다? 거듭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나만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도 걸고 넘어지는 거니까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한 것 중에 생각나는 거 그거를 계속 덧입으세요. 그리고 변화,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를 딱 듣고 맞아, 바울이 그때 이걸 그렇게 전했지. 근데 이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내가 거기 넘어가 버리면 난 뭐가 되냐? 난 여전히 전목이요. 아직도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자이네.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터득하는 겁니다. 이제 5장은 이렇게 넘어가요. 6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6장은요. 6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 매끈절이지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등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장이 시작되면서 연거푸서 1, 2절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6장 14절로 나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요 6장의 이야기 스토리라인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전에다가 뭐를 채우는지 아세요? 6장 앞부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들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요즘 아이들 말말따나 깝쳐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거든요. 이 초대교회 심각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걸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 갔다 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천국 갔다 온 거는 이미 뭐 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앞으로 천국 갈 거라는 확고부동한 사실이 돼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지가 천국 가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보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내가 어떤 곳인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오질 말아야지. 왜 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그렇게 좋은 데가. 그게 천국이면 거기서 눌러붙어 있어야지 왜 와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요?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믿음이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영지주의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경험만 있으면 그게 최상의 지식이 되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찌되었든 6장에서는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들이다. 그걸 신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흠집내고 돌아다니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재미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성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없어요.
은혜보다는 증오 가득 차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쫓아왔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거기다 은혜를 채우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6장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면 수십 번 읽어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 큰 두 개의 전제는 뭐라 그랬죠? 아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는 따라합니다. 가짜는 구별하고 진짜는 선포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가 채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돌아다닌 게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성전으로부터 왔는데 정작 본인들은 성전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야, 보십시오. 본문 7장을 보면은요. 7장의 그 뒷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잠깐 거짓말에 휘청했던 성도들이 원래 어떤 관계였느냐? 서로 신뢰의 관계.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렇죠. 신뢰 회복입니다. 근데 신뢰 회복이 뭐로 되느냐 봤더니만 바로 진리인 복음으로 인해서 신뢰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7장이 시작하면서 7장 2절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다시 그거를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교회 안으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오는 김에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릇된 방향으로 내실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 주님을 누가 전했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거짓말에 의해서 방황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가자가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아닌 걸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됐죠? 지금 일관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썩어질 것들과 아닌 것들로 나가서 어두움 가운데로 막 헤매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죠. 그때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작용을 해서 거짓이고 아니고 틀린 것과
외통수의 길을 버리고 구별을 하고 다시 주님 진리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바울이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줬다. 이걸 고린도 전서후서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고린도 후서 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 방문해가지고요. 그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2차 때 기록했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후서는 저 위에 빌립보 어디쯤 예상을 하고요. 고린도에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편지를 주고받고 문제 해결,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걸어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충분히 머물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고린도에서 머무는 한 날 한 날이 사도 바울에겐 가시방석이었겠죠. 근데 해결된 거죠. 거기에 진득하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또 성경 기록한 거 아세요?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나갔더라도 다시 진리로 돌아온 그 교회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됐죠? 근데 아직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리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7장 끝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털거리를 계속 적용하고 계시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가짜는 버리고 진짜는 선포한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굿뉴스, 복음을 구별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 됐죠?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내친 김에 이렇게 믿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맛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믿고 먹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이에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교회 믿는 자들이 서로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돈 얘기예요. 이 돈 얘기만 하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참 소원이에요. 이게 세계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냈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만
도른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한꺼번에 그걸 얻어보려다. 여기 잊어버리세요. 정말 이 돈 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이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 얘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회복이 된 거죠? 서로 간에 신뢰. 그런데도 이 얘기는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저 사람이 성금 얘기 안 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도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원이에요. 두 번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원 세울 때 헌금 내역을 쭉 뽑아놓고요. 그거 따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안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임원은 감리교 교리 장정에 보면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분을 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직분을 내주는 것은 불법이고 패역한 짓이에요. 그러나 믿고 맡겨서 직분을 그냥 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지위는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안 하느냐, 왜 적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아니요. 저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달라요. 여기서의 첫날이 주님께는 한 날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본인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의 한 날이 거기서의 첫날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드릴 것 없어서 내가 하나의 반의 반을 쪼개가지고 드렸는데 1000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 노리는 사람들은 절대 될 리 없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골라내시는 반에 기가 막히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논문을 쓰려다가 안 쓴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싹을 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누구는 악착같이 보험을 들려고 할까요? 응? 누구는 악착같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은 악착같이 들어야 돼요. 날 때마다 타야 되니까요. 그런데 죽어도 보험은 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돼? 누구?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또 괜히 경제학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그 사람은 아예 들 필요도 없고요. 사고가 10년이 지나도 사고 한 번 안 나는 분들은요, 보험 들기 싫어요. 왜요? 난 사고가 안 나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한번 시장을 내버려 둘까요? 그 방식대로?
사고 맨날 터치는 사람은 맨날 보험 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타가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충당하려면 사고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되는데 사고를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면 여러분 실망 많이 해요. 시장 바닥 한바닥에 가가지고선 내가 이러려고 여기서 태어났나 뭐 이런 얘기 하실걸요? 아, 지금까지 속았네 이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또 돈 얘기하면 여러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돈 뭐 이러면서 마치 정부의 공돈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자신은 헌신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통해서 누려보고 싶은 건 많은 거죠. 이러다 보면 교회는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따라서 몇몇 헌신자들의 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빌부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 중증 환자라고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약값을 몇백 원 이렇게 받고 약 내주는 건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약값이 비싸다고 약값 지원해 주는 것도 처음 받아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값 지원받는 건 제가 다 헌금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 드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디서 누가 알고 모르는데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쿡 찍어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웬일이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미보다는 걱정이 앞서시겠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8장. 야. 그래서 바울이 돈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적선은 아닙니다. 연보 곧 헌금을 통해서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걸 걷어서 내가 아니고 여긴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여유로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알고 봤더니 그 여유라는 게 뭡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오해에서 풀려난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얘기를 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와 진리를 함께 공유한 저 사도의 이야기라면 오케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옳지. 그러면서 그거 들어보세요. 벌써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죠. 그 신뢰에 의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여유는 뭡니까?
연보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가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자신들의 여유로움을 세상 것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실제로 어디다 투자한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거죠. 그게 여유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유 있는 분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보복 소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와, 돈 많은 재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무슨 재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 재벌. 그러니까 이 재벌이 이제 발전하면 재벌 이렇게 하고 재벌은 난 못 주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그분들이요, 그 돈이 막 주체가 안 되니까 차를 몇 대씩 있는 양반들이 또 최고급 차를 또 구입을 해가지고 돈을 또 그렇게 또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그런 여유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진짜 여유가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그런 여유가 생기는지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9장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아예 나와 있죠. 8장은 풍성한 연보라고 나와 있죠. 그럼 9장으로 정리할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무엇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인 연보가 어디로 가요? 걷어서 어디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에 있지만 그들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보냄으로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공받죠?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쳐놨는데, 헤집어놨는데, 되려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살고, 바울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구제헌금이었죠. 연보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뭐 했다? 성숙했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쭉 정리하는 거예요. 시끄러웠던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려가지고 걱정스러웠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9장으로 정리합니다. 연보하는 문제를 보니 그 실질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요, 우리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하는 바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잘남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성숙함을 측정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무슨 목적을 갖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원되고 난 다음에 임원들이 돈을 걷어서 교회에 뭐를 해놓는다든지 얼마씩 절대 이런 것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성숙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난하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연보로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연보로 구제헌금을 드렸다 하면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됐죠? 누구를 직접적으로 호명하면서 이것이 그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품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품고 영혼을 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품고 사는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1절 너그러운 연보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너그럽게 드렸다. 너그럽게 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넉넉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12절 감사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부랴부랴 막 주머니에서 막 이게 뒤적뒤적. 여러분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랑 닮은지 아세요?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이제 헌금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정상 바쁘시면 그럴 수는 있으나 모습이 어떻게 자꾸 연상이 되냐면 저는 그래요. 길을 가다가 전철역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빨간 망사 바구니를 앞에다 놓고 누런 박스에다가 매직으로 쓴 글을 그 내용을 보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정을 적어놔. 그렇게 놓고 길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과 눈이 확 마주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멈칫. 근데 이게 도안은 줘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도안은 주고 싶으니까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붙잡혀. 그때 막 뒤지는 거래. 뭐 있나. 그러다 결국 잔돈이 이제 몇 개 나오니까 그걸 꺼내서 넣는. 주로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꾸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깝게 보인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연보. 너무 중요하죠? 자발적 연보. 누가 시켜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봉헌 2주년을 맞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봉헌도 마음에다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봉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봉헌도 우리가 자발적 마음에 품은 바가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자신과 어그러질 뻔한 이 교회에다가 심지어는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두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지 다 드러납니다. 감사의 연보지요? 예, 감사의 연보예요. 여러분 이 연보는 9장 12절에 봉사의 연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봉사. 13절에는요.
복음과 증거의 연보다. 13절에 역시 나와 있죠. 영광의 연보다. 뭐예요? 영광의 연보다라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나 저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드러나시는 거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5장부터 9장까지 그 시끄럽던 문제가 쭉 해결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연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도 다 감당을 할 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정보에 대해서 다 걸러낼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어려운 교회에겐 심지어 자신들의 것을 너그럽게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봉사로 영광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이 믿음의 진리와 원리로 인해서 말끔하고 깔끔하게 해결되고 여러분이 너그럽고 넉넉한 성도와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가정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것 좀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돕는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늘 교회 생각하시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늘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언젠간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때 하세요. 자원함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